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에 커뮤니케이션 스킬, 그러니까 대화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긍정적인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또 부정적인 커뮤니케이션 이런 게 있습니다. 긍정적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가지고 설득을 할 때에 그것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함으로써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동기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커뮤니케이션은 그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얘기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또 동기를 유발시키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대개 경우에 부정적 커뮤니케이션보다는 긍정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더 좋다라고 평이나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 여기에도 긍정적 커뮤니케이션과 부정적 커뮤니케이션이 모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앞에 나오는 1절부터 14절까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긍정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오늘 본문 15절부터요. 28장의 마지막 68절까지입니다. 15절부터 68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임하는 저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부정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앞으로 얘기할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다. 해서 이제 68절까지 그 저주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나오는 저주들을 살펴보면요. 아까 읽었던 16절부터 19절까지는 그 저주의 개요라고 할 수 있어요. 저주의 요약. 그러니까 네가 집에 있어도 저주를 받고 네가 나가서도 저주를 받고 그러니까 집에 있어도 저주를 받고 뭐 일터에 나가도 저주를 받고 뭐 이런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 네가 어디에 있든지 또 어느 때이든지 네가 계속해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 일상 중에서 계속해서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것을 먼저 요약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21절부터 그 저주의 내용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21절부터요. 21절부터 35절까지 좀 긴 본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절씩 한번 교독을 해 보겠습니다. 20절부터 35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영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창세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옷이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빼앗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정수기와 시체와 벨과 희부병으로 너를 치시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그들린 것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보고 내 입이 형통하신 림하여 항상 악재와 노래를 행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손을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벗어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기도 도로잡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네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부지 수상과 내 스코로 그것을 말할 수 없는 민족이 오겠고 너는 항상 악재와 상대를 벌일 뿐이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네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참 기쁜 주일, 복된 주일에 이런 말씀을 또 같이 읽자고 말씀드렸으면 죄송합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요, 우리가 병에 걸릴 것이다. 뭐 전염병도 나오고 여러 가지 우리 육체적인 병도 나오고 심지어는 정신병까지도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아서 흉작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배를 고파는 이 기근에 대한 또 말씀이 나오고요. 또 전쟁이 나서 그 전쟁에서 진대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이 땅을 빼앗기고 나와 약혼했던 여자를 다른 민족이 와서 데려가고 또 나의 자녀를 잃고 내 집을 잃어버리는 참 우리가 무엇 하나도 별로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저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저주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35절까지 읽고 마쳤지만 이 저주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자그마치 68절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매일 성경 보시죠? 내일 말씀도 저주에 대한 내용이고 모레의 말씀도 저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계속 저주에 대한 내용만 나와요. 복에 대한 내용은 어제 딱 하루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보다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훨씬 많아요. 실제 이 절수로 따져봐도 거의 한 3배 정도에 이릅니다. 부정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들으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협박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참 우리 마음이 좋지가 않아요. 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위축이 됩니다. 아니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던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 아니셨던가? 이 저주들에는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징벌의 요소가 있습니다. 너희가 잘못했으니 너희가 벌을 받아야 해. 이런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제가 예전 설교에서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었던 이 언약이라는 것은 당시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 종주국이라고 불리는 왕에 해당하는 나라와 또 봉신국이라고 불리는 신하에 해당하는 이 나라 사이에 어떤 협정과 비슷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정을 깨게 되었을 때 약소국이 특히 신하의 입장에 있는 나라가 그 언약을 깨게 됐을 때에는 종주국, 왕에 해당하는 나라가 그 나라를, 그 신하에 해당하는 나라를 징벌해도 그게 당연한 문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도 이 저주는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을 때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벌으로서의 저주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20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를 내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왜 저주를 내리시는가?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여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잊음으로, 그래서 이 잊다라는 동사는요, 원래 뜻은 떠난다, 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해석하면은 네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실 것이다. 이런 말이 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과 이스라엘은요, 왕과 신하의 관계를 더 넘어서는 더욱더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 언약 관계를 결혼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 되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해요. 그런데 아까 그 20절에서 그를 잊음으로 잊는다는 동사가 떠난다, 버린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을 결혼 관계에다 비유를 하자면, 결혼을 했는데 상대방이 나를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배우자한테 할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되겠죠. 결혼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죄는 배우자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했을 때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 읽기에도 불편했던 이 수많은 저주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 목적은 경고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실 저주 중에 한 내용인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어디에 내리셨던 병이래요? 애굽에 내리셨던 병, 애굽에 내리셨던 재앙을 언급을 하고 계세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너희가 불순종하면 너희가 그 잘 알고 있는 애굽 왕 바로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뭐예요? 완악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여서 자기 고집이 세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 이것이 애굽 왕 바로에 대한 평가이고, 애굽에 내리셨던 10가지 재앙은 그 고집을 꺾기 위한, 그 완악함을 꺾기 위한 재앙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너희도 나 여호와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희의 그 완악함은, 그 불순종은 애굽 왕 바로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에 내렸던 그 재앙을 너희에게 똑같이 내리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 너희가 완악하고 불순종하게 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내리실 것이다. 이것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완악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이것은 아담 때부터 계속해서 흘러내려오고 있는 인간의 죄성입니다. 하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늘 말씀을 하셔도 기어이 하고야 마는 거, 그게 바로 아담이 저질렀던 죄였고, 또 이스라엘이 저지르는 죄이고, 또 오늘날 우리가 저지르는 죄죠.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불순종합니다. 사사기에서 우리가 볼 때에도, 또 사무엘서나 열왕기에서 우리가 볼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정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뭔 저주의 말씀을 이렇게나 많이 기록해 놓으셨냐, 대충만 말씀하셔도 우리 알아들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수많은 저주의 말씀들도 부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성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토록 많은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28장 전체 앞쪽에는 좀 긍정적인 너희가 순종했을 때 받는 복에 대한 내용,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고 그 이후에는 부정적인 저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신명기 28장 이 전체는 결국 순종을 격려하고 불순종을 억제하시려는 경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저주를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요, 회개에 있어요. 회개. 자, 아까 그 왕나라하고 신하나라하고 사이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신하나라가 그 관계를 깨고 왕나라에게 반역을 했을 때, 그때 왕나라는 신하나라를 다 응징을 한다 그랬어요. 이 응징하는 목적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응징 그 자체에 있어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를 벌하는 거죠. 벌하고 결국 그 나라를 멸망시켜버리는데 거기에 그 응징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징이라는 것은 그 신하 나라의 최후 멸망 이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저주하시고 응징하시는 것은 벌 주는 것, 멸망시키는 것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30장 그냥 들으세요. 30장 말씀을 보면요. 30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0장 1절 좀 같이 보겠습니다. 30장 1절. 30장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거기까지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이런 일이 실제로 나중에 임해요. 실제로 임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로 끌려간단 말이죠. 이 일이 있은 후에 다른 나라로 끌려간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왜 끌려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이런 경고를 하셨었지 이게 생각이 나거든 하면서 그 이후의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내용은 뭐냐면 그게 생각이 나거든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면 너와 네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도 나옵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야. 여기도 돌아오라 이런 말이 또 나오죠. 10절에서도 나옵니다. 10절. 9절부터 묶여 있는데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렇게 되어 있죠. 돌아오면 또 돌아오다라는 말이 나오죠. 아까 뭐 돌이키다 돌아오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원어상으로는 다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돌이키다 돌아오다 똑같은 단어예요.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3절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여기도 돌아온다라는 단어를 2번 썼죠. 이것도 똑같은 단어예요. 원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킨다, 회개한다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실 것이다, 너희에게 다시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단어로도 동일하게 사용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 돌이킨다 이것을 계속 강조를 해요. 회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에 대해서 저주를 하시는 목적은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금 돌이키시라는데, 회개시키시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했던 그 설교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 키워드가 2가지라 그랬어요. 뭔지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복, 그들이 누리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복.
두 번째,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행해야 할 사명. 사명도 복입니다. 영광된 사명이죠. 이 모든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영광된 사명, 그것까지도 이스라엘은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두 가지예요. 복과 사명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저주라는 건 뭐예요? 이 두 가지가 거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사명을 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시던 복을 거두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저주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던 은혜를 하나님께서 중지시키는 상태, 그것을 걷어가시는 상태, 이것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이 저주의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그들을 돌이키는 데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시는 근본적인 목표는 어디에 있냐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사명을 다시금 회복하고 그리고 그들이 누렸던 복을 다시금 누리게끔 하는 것. 이 복과 사명이라는 은혜를 다시 누리게끔 하는 것. 그것에 하나님의 저주의 근본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하나님의 저주라는 것은 참 역설적인 말이기는 하지만 자비로우신 저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목적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다루심에는 그 본질은 항상 은혜입니다. 은혜. 항상 그 밑바닥에는 은혜가 흐르고 있어요. 결국은 이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그 은혜가 그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럼 율법이란 건 무엇이냐?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 율법,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되는 이 율법이란 건 뭐냐? 이것은 이스라엘이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자꾸만 이스라엘이 범죄를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범죄하지 못하게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끔 그들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 위에다가 덧붙여 주신 거예요. 덧붙여 주신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율법은 너희가 범법함으로 덧붙여진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우리 이방인이라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목표를 세우셨을 때 그 목표를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에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셔서 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이 이스라엘은 물론 우리를 포함한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이 복을 주시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로와 전혀 관계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언약, 여기에 기초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언약이 계속 아브라함 때부터 흘러내려오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계속 범죄를 하니까 율법이라는 것을 그 중간에 끼워 넣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430년이 흐른 후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언약이 먼저 있었던 것이고 한참 후에야 이 율법이라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참 잘 지키지 못해. 그런데 얘들은 멸망당하기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차마 이들을 멸망시킬 수가 없어서 은혜를 이들에게 덧붙여 주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건 순서를 거꾸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잘못된 거예요. 그건 율법이 베이스이고 은혜가 덧붙여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과정 중에 어떤 시대에는 율법을 그 안에 끼워 넣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끔 동기를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복음과 율법의 관계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어느 시대 동안에 어떤 기능을 수행했던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나오는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 아까 우리가 읽을 때에는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것을 곧대로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이 율법의 저주, 복이라는 것은 어떤 한 시대에 끼워 넣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그 3장 말씀을 보면은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 모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으로 율법을 베푸신 것인데, 이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 곧이곧대로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으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헛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자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율법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불순종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주를 사실은 내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저주를 안 받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를 모두 받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불순종하면서 사는데도, 우리가 그렇게 별로 순종하는 것도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여러 가지 복을 누리면서 삽니다. 그건 또 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순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 시스템 안에서 항상 이게 돌아갔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중간에 끼어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떨어지는 저주를 대신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에게로 내려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기업으로, 우리의 것으로 받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시대에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이냐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복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누릴 때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뭘 잘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내려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공로주의라고 해요. 공로주의. 그리고 이것이 좀 더 발전을 하면요, 번영신학이라는 게 됩니다. 번영신학.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를 무시합니다. 하나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복을 내려주시는 거죠. 마치 우리가 자판기에다 동전을 넣으면 캔이 하나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시스템을 우리는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게 번영신학이고 공로주의라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 안에는 법칙이 존재할 뿐이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으로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로주의나 번영신학에는 그것이 없다라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을 겪을 때요,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것을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뭔가 내가 죄를 저질렀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좀 벌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벌을 받는 거라면은, 거기에 대한 죄값으로 벌을 받는 거라면은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일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 구약 성경의 욥기에 나오는 그 욥의 세 친구들 있죠? 욥에게 계속해서 얘기해요. 너 좀 잘 좀 생각해봐. 네가 뭔가 잘못을 했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한테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을 좀 주시는 거야. 너 좀 벌 받는 거야. 잘 좀 생각해봐. 빨리 회개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그런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고통을 그런 죄의 결과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 나 자신에 대해서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신앙생활이 기쁘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감시당하는 것 같고 쫓기는 것 같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런 고난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하나의 어떤 징계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간혹 가다가 있어요. 죄에 대한 벌로서 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죄에 빠져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이제 건져내시기 위한 그 하나의 방법으로서 어떤 어려운 일을 주시기도 한다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요, 또 그것만이 우리에게 닥쳐지는 모든 고난과 고통의 원인이냐?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어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목적이 이 고통을 겪으면서 어떤 교훈을 네가 빨리 얻어봐, 이것이 만약에 목적이라면 우리는 그 고통과 고난을 대항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병에 걸렸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병에 걸리게 하신 거야 라고 생각을 그렇게만 한다면은, 그러면 나는 이 병이 낫도록 약을 먹거나 병원을 가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계속 이 괴로워하면서 교훈을 계속 얻어야죠. 이상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고통과 고난은요, 그 원인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의 이해 너머에 있는, 우리 전혀 그 원인을 알 수조차 없는 고통과 고난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고통을 겪으실 때 우리가 해야 할 바는 이 고통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앞으로의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에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항상 과거를 돌아봐요. 내가 전에 뭐 잘못한 게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고통을 내가 겪고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어떤 과거에 계속해서 집착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그 원인을 설령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고통 중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는 알 수 없지만 좋으신 하나님, 내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또한 적용해야 할 것인가, 그것들을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구약 시대나 지금 신약 시대에나 한 가지 공통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주의 내용들, 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나오는 복의 내용들도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 일상 중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잖아요. 근데 그것의 주관자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무슨 뭐 바알신이나 아세라신이나 무슨 건강의 신, 무슨 뭐 자연의 신, 무슨 신, 이런 것들 성경 생각하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복을 누려라. 이것이 그때나 지금 이 시대나 동일한 교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정죄로 인한 그런 잘못된 부담감을 우리가 없어야 하겠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한 헌신과 바라봄, 그것에 대해서도 올바른 동기를 여러분께서 얻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많은 저주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볼 때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운 내용인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모든 저주, 율법을 어겼을 때 우리에게 떨어져야 하는 이 모든 죄에 대한 이 죄책, 이 모든 것들을 거두어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저희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